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이 되면서 점점 우리가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내 생애를 어떻게 보냈을까? 뒤돌아 보게 됐습니다. 올해 연말은 잘 보내야지, 잘 보내야지 하고 계속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특별히 올해 연말은 가치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률의 정신은 어떤 건가? 황금률. 그것은 황금 같은 어떤 룰이라 이 말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황금률의 정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호의로 대접하라.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하는 것이죠. 이게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때때로 저는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가끔씩 이렇게 놓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렇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보곤 하더라고요. 그럴 때 반성이 많이 돼요. 혹시 그러한 무리한 일을 경험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는 10계명이 있죠. 근데 이 10계명의 왼쪽 판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오른쪽 판에는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왼쪽 판에 있는 이 십계명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눈으로 보이게끔 글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길 수 없죠.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럼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뭐죠? 이웃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탐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열로 나눴는데 둘로 축소하면 두 돌판이에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황금률의 정신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의 정신을 우리가 잘 몸에 습득하고 배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모세는 이 돌판을 받고 실제적으로 생애에 적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키고 싶으면 먼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그것을 지키게 해주니까. 그럼 동물들에도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동물도 이웃을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원숭이하고 쥐를 가지고 이 사랑이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먹이를 먹다가도 우리에 갇힌 동료를 보면 그 동료를 꺼내준 후 먹이를 나눠 먹습니다. 심지어 쥐도 통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본성적으로 있네요, 보니까. 내가 갇혔으면 어떡할까요? 우리도? 예, 그걸 바라겠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있는 이 황금률의 법칙, 이것도 사람에게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이 죄가 들어와서, 이기적인 그 죄가 들어와서 많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한영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앞에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거의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로 그 차를 막아서고 그다음 운전자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도와줬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막는 장면이 나오네요. 예, 경찰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그 운전자가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 전날 과로를 해서 의식을 잃었던 거죠.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사실 자기 차에 다 이렇게 그 기스가 가고 그다음에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서슴지 않고 딱 몸을 던져서 막았다는 그런 미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입장이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쉽지 않은 일이죠. 네네. 이 자기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추돌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런 정신이 사실은 우리들의 본성 속에 있었는데 죄가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있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품성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것은 선이거나 악이거나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이나 재앙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준 이 세상의 축복은 때때로 같은 것으로 받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든지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흔히 이 세상의 나라의 화폐로서 4배나 더 받게 된다. 타인에게 해줬던 것을 우리가 돌려받게 된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정말 현실에서 받고 있는가? 제가 추석 때가 되면 한 군데서 선물이 와요. 여러분에게 그거 하란 말 절대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 무지개 농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과가 와요. 근데 그 사과가 참 맛있고 좋아요. 누가 보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그 농원에서 전화를 잘 안 받아가지고
무지개 농원에 전화를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사과를 보낸 사람인데 이게 누굽니까? 그 배 아무개 하는데 모르세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네,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매년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올해도 왔어요. 그래서 2, 3년 전에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우리 집 아니고 다른 데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과 배경과 이걸 딱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교인 누구의 딸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거길 옛날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정도 됐나 봐요. 10여 년도 넘은 것 같아요. 10여 년 정도. 이분이 과부예요. 남편을 잃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슬픔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찾아가서 뭐 좀 도움을 줬나 봐요. 그 생각은 다 안 나는데 찾아간 기억은 몇 번 나요. 근데 이것을 꼭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전화번호를 알았죠. 이제 그 무지개 농원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제발 이제 알았으니까, 내 성의를 알았으니까 그만 보내라고. 아니요. 내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계속 보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해요. 우리가 4배를 더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받는구나. 그것을 내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것을 받는구나.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사과로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레사 효과를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봅시다. 198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는 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대학생 132명의 침 속에 면역 항체를 측정한 후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학생들 침 속의 면역 항체의 변화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면역 항체가 영상을 보기 전보다 50%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뿐 아니라 선행을 한 사람에 대한 책을 읽거나 그 행동을 보는 것, 심지어는 듣는 것만으로도 항체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마더 테레사 효과 또는 슈바이처 효과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헬퍼스 하이도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비영리 단체의 지도자인 앨런 룩스는 남을 도울 때 느끼게 되는 최고조의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 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건강할 확률이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헬퍼스 하이가 지속되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며 엔도르핀이 정상 상태의 3배 이상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기적인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명 연장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여러분 사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면역에 이미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테레사 효과로.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한 이유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품성의 어떤 경향이나 특성에 몰두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네. 확실히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다. 남을 돕고 있는 것은 확실히 나를 돕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면역체는 사과가 오든 그 사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받을 때 이 기쁨은 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놓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락실에 가요. 그리고 마약을 찾고 게임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쁨을 누린다면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있겠어요? 경마를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끊고 이보다 더 큰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보장을 하셨어요. 자녀들의 유용한 생활을 하고 남을 돕기 위하여 저희 자신을 돌보지 않는 만족감이야말로 저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쾌락이 될 것이다. 부유한 이들은 이처럼 위대한 축복을 자신과 저들의 자녀들로부터 빼앗아야 하겠는가? 네. 이것을 빼앗아야 되겠어요? 이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지난번에 와서 그런 거야. 아빠, 너 애들하고요, 크리스마스 놀이하고 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빠,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놀이 했잖아요. 이 동네 38년 전에 이 동네 참 어려웠어요. 그 동네 찾아가면서 뭐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사탕이 들었기도 하고 뭐가 들었기도 하고 이렇게 그 양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때 그 양말에다 넣은 것이 유행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날은 양말에다 넣어야 된다. 양말에 넣어놓고 걸어놓고 이제 들킬까봐 저만큼 멀리 와서 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거룩한 날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할머니가 그때 70대 중간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아주 조심해요. 감기 걸릴까 봐. 감기 걸리면 잘못하면 돌아가시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이곳에 이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할머니에게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스크림을 잡수고 감기가 들어버렸어요. 몰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와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하니까 이 할머니가 나와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자기를 찾아왔다고. 그 노래가 아이 어리의 머리에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 놀이를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추억에 남아서. 게임보다 훨씬 더 기뻤을까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러한 추억을 남겨줘야 됩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 그래서 왕위를 뺏기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4절.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떠나야겠다. 서두르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잡히고 말겠다. 압살롬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자. 압살롬은 우리를 해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 죽일 것이다.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다윗은 10명의
후궁들도 놔두고 도망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후궁들을, 자기 부인들을 놔두고 와버렸다고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정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세를 하면 그렇게 나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그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모사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백성들도 군대들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히면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모사들이 압살롬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저질렀던 일 중에, 잘못을 저질렀던 일 중에 하나가 큰 게 있었죠. 혹시 아세요? 밧세바를 범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를 범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압살롬의 모사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그때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내 손녀를 다윗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모사예요. 모사가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사무엘하 15장 12절. 다윗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은 길로 마을 사람이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는 동안 아히도벨의 고향인 길로로 사람을 보내 아히도벨을 오게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착착 잘 진행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반역이 성공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도망갈 때 그렇게 자기에게 그 간신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저는 이 시므이 장면을 읽으면서 시므이 쟤를 때려 죽여야 되는데 왜 다윗은 용서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되는가? 근데 다윗은 그것을 굴욕을 참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 편에 붙었을 때 배는 고프고 군대는 없고 이제 처참한 시세가 됐는데 그때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다 다윗을 떠나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와서 도와줘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마하난까지 이렇게 도망갔는데 마하나면은 도구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것을 도와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반했을 때 바르실레가 도와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만큼 자기가 큰 손해가 없어요. 잊어버리면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원칙이니까. 비록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는 한번 보고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원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수원에 계실 때
살아 계셨을 때 집사람이 있고 또 밥 굶은 만큼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물어봐요, 가끔. 밥 먹었냐?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심 때문에 점심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 텐데 한 3시나 4시 때도 밥 먹었냐? 왜 어머니들은 그러죠?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다니냐? 밥 먹고 다니냐? 근데 배가 고플 때 밥만큼 반가운 것이 없어요. 저도 옛날 방문을 하루 종일 다녔는데 밥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밥 사 먹으면 그때는 2, 3천 원이면 사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돈 아니지만 집에서 딱 장만해가지고 딱 방문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고 처참한 신세냐고요. 이때 바르실레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8절로 29절.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고마울까요? 참 고맙죠. 그 도망가는 그 처지에 이렇게 고급 음식을 먹다니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 역전이 돼서 이제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다윗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하 18장 14절.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새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갈 때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이제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데 누구 생각이 가장 많이 나겠어요? 바르실레. 그래서 바르실레를 불러요. 야, 너 나하고 가자.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사무엘하 19장 31절 34절.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르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바르실레는 거절해요. 아니요, 난 늙었어요. 가봐야 내가 몇 년 더 오래 살겠어요. 안 가겠습니다. 그럼 너 소원을 얘기해. 저는 말고요. 우리 아들 그러면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네. 사무엘하 19장 35절 37절.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내 아들 김함이 있어요. 김함이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근데 왕은 이것을 잊지 않아요. 이 은혜를.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주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부탁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어. 다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그는 나를 도왔어. 잊어버리지 마. 이걸 갚아야 돼. 열왕기상 2장 7절.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도 부탁해서 꼭 그를 도와라. 꼭 그를 도와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걸 어떻게 도왔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김함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뭘로 도와줬는지 나오지 않은데 성경이 이제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럴 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다 이렇게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예루살렘에 총독을 뒀어요. 그런데 그 총독이 포로로 많이 끌고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 과정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로들을 끌고 이제 중간에 막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죠, 이 사람은. 돌아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을 재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근데 어디다 재우겠어요? 그러니까 여관을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41장 16절로 17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가미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록 기맘에 머물었더니 베들레헴 근처에 여관이 있었는데 그게 게롯 김함이에요. 즉 김함의 여관 이 말이에요. 김함 어디서 나왔나요? 바르실레 아들. 그러니까 김함에게 후이 상을 줬는데 땅을 넓은 땅을 준 거예요. 왕이. 거기에다가 여관을 지었어요. 근데 그 여관이 얼마나 크길래 그 포로들을 다 재울 수 있느냐고요. 엄청난 포로들인 거예요. 바르실레의 그 충성이, 호의가 결국 그 아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베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것 내가 죽기 전에 이걸 가장 바르게 옳게 쓰면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 살 줄 누가 알겠어요?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갚아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게 써야 되고 또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기맘은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이 땅을 히브리 왕에게 선사받은 것 같으며 그 때문에 대상들을 위한 여관의 이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추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김함 그는 넓은 땅을 상으로 받았고 거기에다 큰 여관을 지었는데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큼 그렇게
크게 지었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누가 와서 또 자죠? 예수님이 자는 거예요. 아, 그것을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바르실레, 김함,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베풀면 주님께서 하늘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르실레가 그렇게 했는데 바르실레에게 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이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제사장이 자기 가문의 이름을 바꿔요. 에스라 2장 61절 제사장의 자손 가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장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가문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바르실레파가 나와요. 바르실레의 이 선행이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는데 특별히 이게 뭐 같아요? 보석이 줄줄이 달렸네요. 나무에 보석이. 그런데 우리들의 품성 중에서 특별히 이 귀한 열매는 때때로 어떤 사람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지만 아주 귀한 열매는 이거예요. 기도와 권명과 이야기 등은 값싼 열매들이며 흔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은 열매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선행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좋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참 열매들이다. 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열매는 특별히 귀한 열매라고 얘기하네요. 우리들에게 귀한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올해는 연말을 우리가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갚아야 돼요. 또한 아직 내가 베풀어 보지 않았다면 올해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보험을 여러분 들지 않아요? 어떤 보험 드나요? 그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떤 보험이 가장 좋은지? KB증권인가요? 어디죠? 어디가 가장 보험이 믿을만해요? 그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다윗이 이 얘기를 했어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보험이네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절대 구걸하지 않겠대요. 저는 38년 전에 이 땅을 샀는데 그때는 5천원 만 원이었어요. 땅값이.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팔면 여기 땅 다 사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열성으로 와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해보지 않는 농사를 해보려니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삽질이 제일 힘든 거 알았어요, 그때.
정말 힘들어요. 저 앞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에 안 돼,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포도나무가 자꾸 죽어가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이 땅을 내놨어요. 그리고 팔고 다시 서울로 가려고. 그래서 서울에 집값 알아보고 여기 알아보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 2배 이상이 올라서 여기는 안 팔려고. 더 저렴하게 준다고 해도 안 팔려고.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한 1년이나 2년 동안은 내가 서울 안 나갔어요. 너무나 크게 약이 올라서. 거기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괜히 팔았네. 근데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 가끔 한마디씩 다시 돌아가요. 서울로 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흔들 해가지고 또 알아보고. 그런데 그렇게 가치 없는 땅이 이 쉼터가 지어줄 줄이야 꿈이나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가치 있게 쓰여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있으라고, 더 있으라고, 더 있으라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데 그 북한인들이 거기 넘어와 가지고 남한인들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이 중국 조선족 동표들에게는 가서 얘기하면 신고해버리니까. 근데 남한 사람들은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헌금을 좀 해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거기에서 또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근데 참 지금도 감격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도와주느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양말이 빵꾸 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인이 자기 양말 새 거 명절날 심으려고 했던 그거를 내 양말을 벗겨가지고 신겨주더라고요.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몇십 명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훈련 받고 저기서 3개월간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나를 찾아왔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남 교회 할 때 한 10여 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나를. 아침 새벽에 5시쯤 됐는데 한 아주머니가 막 깨우는 거예요. 누구냐고 나가면 모르는 아줌마예요. 젊은 아줌마인데. 아니 새벽부터 이 어떤 아줌마 이거 잘못하면 오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그 북한인 도와줬던 그 북한인이 넘어와서 나를 찾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올해 연말에 가기 전에 손을 펴봅시다. 은혜를 갚읍시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형제들의 은혜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갚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의로운 길이고 귀한 열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은혜 갚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춥고 또한 여러 가지로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뒤돌아보는 가장 귀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